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진짜 인정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해. 내가. 신앙생활도 뭐든지 다 내가. 나는 연약하다. 여기 정말 결론이 나면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가거든.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을 구하거든. 근데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행위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또다시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이 부분을 늘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 연약한 민호와 함께 하신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내가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찾으면서 난 내 뜻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한 뜻 그 안에서. 그러니 속지만 말하는 겁니다. 어디다 써놨으니까 좀 편하긴 편하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이 뭐냐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실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그러잖아. 이걸 실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어른들 무조건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가 보면 자꾸 뭐를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배우러 가고 예배하고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부터 되어져야 돼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자, 그리고 왜 이 믿음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선택의 기로. 무엇이든지 다 선택의 기로. 그리고는 늘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전부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내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크가 높여진 거죠.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본인도 사실 자기 믿음 제대로 몰라요. 나도 몰라.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행위 보고 압니다.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줄 압니다. 열심히 하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난다. 와, 잘 되네. 야, 저렇게도 되네.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믿음 좋아서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아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도 압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속습니다. 내가 말씀에 인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그리고 또 그렇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회복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불신앙의 주인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하는 불신앙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믿음과 불신앙. 그런데 이 사단은 인간을 너무 잘 압니다. 민호를 너무 잘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만 우리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하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착각 한 가지가 뭐냐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앞에서 내가 불신앙하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결과를 다 아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홍해를 이끄셨지만 그 홍해 가르셨고, 사막으로 이끄셨지만 마실 물과 양식을 매일마다 주셨어요. 홍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 그 앞에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하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홍해가 막히고 마실 물과 양식이 없어도, 그런 중에 모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도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믿음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회복해야 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앙은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만 이게 내게 너무 체질적으로 성격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 가운데 오래 살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게. 작은 일만 생겨도 비판적으로 생각. 대다수의 이런 불신앙들은 어디서 형성이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형성됩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불신앙이 대부분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평소에 내가 불안해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불신앙은, 갑자기 불신앙 빠진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이익 손에 부딪혔을 때, 내게 뭐가 유익이 되고 내가 뭐가 손해가 되느냐, 그 선택으로 딱 부딪히면 불신앙 빠집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면 급한 상황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습관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은 받지만 불신앙하면 나머지 것은 다 실패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실패합니다. 천국에는 가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숨겨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을 실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냥 주권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단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슬로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냥 주권이 아니고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이 믿음.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7절과 28절에도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시작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죽는 날까지도 누가 정하셨다? 내가 죽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도. 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이때부터 두 번째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 창조하시고 예정하셨다. 근데 구원을 받고도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믿은 거지. 내가. 믿음도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믿은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은혜라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이냐 행위냐 놓고 싸움할 때 막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믿음도 행위라고 막 이래 막 따지는. 네. 모르죠? 은혜다. 예정하셨다. 우린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세 번째로 이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보고 섭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은이한테 영어로 좀 써라. 내가 또 쓰게 되면 또 그럴까 봐 좀 써라.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창조, creation. 그죠? 예정, predestination. 무슨 말인지 알죠? 이 pre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빠밤. 어떤 의미죠? 미리. destination은 무슨 말입니까? 영화로도 많잖아. 뭐죠? 운명.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운명,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렇죠? predestination, 예정. 먼저 정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섭리는 뭐냐? 뭐죠? providence. 뭐죠? 이게 제공하다, 공급하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왔던, 그죠? 수능 세대니까 전부 다 모의고사 치면 많이 나왔던 그 provide의 명사형이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정하셨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의 자리, 모든 것을 전부 다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불신앙은 뭐다? 사단을 불러들인 통로예요.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이끄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해 갈라버리시고 그 사막에서도 물과 음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권 창조, 두 번째 주권 예정, 세 번째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내 지금 좀 안 된다. 일이 좀 풀리지 않아.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섭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그런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purpose, 목적, 의도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 의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10몇 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로 살게 했느냐?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린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목적을 가지고 전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다섯 번째,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여러분이 작정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디크리, 뭐냐 하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인본주의 있습니다. 조급하면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불안하면 내가 움직이게 돼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예담이가 집에서 일이 조금만 안 풀리면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맨날 나한테 찾아옵니다. 아빠 일로 와봐. 아빠 일로 와봐. 아빠 일로 와봐. 왜냐? 아빠라고 하는 백이 있으니까. 지가 일이 안 풀리고 뭐 갖고 싶은 거 너무 키도 안 되고 그럼 무조건 아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시작이라 말했어요. 이 믿음에서부터 다 시작해야 돼요. 우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받은 거 다 그것 가지고 나 중심으로 다 풀어나가잖아요. 훈련받은 거 엄청난 지식 가지고 훈련받은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지만 사실상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지금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99%가 아니죠. 100%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을까? 99%도 아니고 100%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한테만 속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거의 다 속거든요. 사단한테 속지만 않으면, 불신앙을 이기고 이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 말씀 못 알아들어도 이건 진리고,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만큼, 믿는 만큼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반드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쓸 데가 없구나. 두 번째 그루터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 속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볼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근데 우린 전부 다 틀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지금 이런 상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바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대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뭘 배워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상처,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 본문에 보면은 순양, 그렇죠?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그 번제단에서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순양, 그걸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줍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며 대적의 문을 차지하며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선 안 보여요. 불신앙의 주인은 누구다? 사단이에요. 사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하고 있는 불신앙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이 불신앙이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 자, 요셉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느냐? 어떤 것도 요셉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이렇게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볼 때 문제지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문제가 와도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안 될 것도 없고 핑계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이루어 가시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고 이제 취업 나가고 있는데 들리는 말들은 온통 불신앙의 말들 뿐일 겁니다. 이것밖에 안 들릴 거예요. 온 사방으로, 집에나 어디나 전부 다 이것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정말 이 믿음 붙잡고 나가요. 이게 시작이에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보이십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우상 앞에 드린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러죠. 3장에 보면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지 않겠다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죽는 줄 아는데 감사하면서 3번씩 기도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들을 죽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모든 지방마다 다니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 전파했어요. 왕이 직접 다 공문 내려가지고 다 전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위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빠져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랬잖아. 그래, 그럼 여기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 저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야지. 그게 그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은 사단의 주인입니다. 그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 목표가 무엇이다?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네 번째,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세는 이 믿음 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 막 죽이려고 돌 들고 불평하고 해도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어떠한 전쟁, 200만 명의 불신앙, 우리는 단 몇 사람의 불신앙도 못 이기는데 200만 명의 불신앙도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니까? 주권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니까. 200만 명의 불신앙도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속았죠. 그렇죠. 아론 제사장인데 속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200만 명이 내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아론조차도 속았습니다.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모세는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든지 참고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불신앙하지 말고 뭐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 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100% 아십니다. 하나님은 100%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게? 하나님은 100%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100% 아시고 100% 준비하시고 100% 인도하시고 100% 이유가 있고 100% 시간표가 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